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두 주에 걸쳐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관한 병행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의 사건을 살펴봤지만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무화과나무 사건은 이 사건만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나무 사건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권위 논쟁 사건도 함께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강도 같은 유대인들을 내치시는 예수님,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 내용이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때에 자신들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들이 역할을 잃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 기도해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의 내용과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까?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사건이 같은 한 날에 일어났었나요? 아니면 다른 날에 일어났었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사건이 이틀에 거쳐서 다른 날에 순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철에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나요? 아니면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찾으셨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철에 무화과를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때에 이스라엘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사건이 서로 다른 날에 일어난 것과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에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다는 이 두 가지 내용은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점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하나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하나는 성전 폐쇄 사건으로 다르게 표현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 마태복음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었나요? 성전 폐쇄 사건이었나요?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인 반면에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은 성전 폐쇄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가 한 사건을 어떻게 두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들이 가져오는 메시지,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 또한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시간적 배치와 몇몇 단어들이 탈락하는 것을 통해서 마태와 마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마태와 마가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오늘 본문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시면 고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으신 줄로 알고 일단 먼저 전체 골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이 먼저 나오고 성전 청결 사건이 종결된 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마가복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제목들만 보십시오. 마가복음에는 무슨 사건이 먼저 나오죠?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배경은 예루살렘 막배단이라는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십니다.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를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9절 단락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같은 그날에 예수님과 일행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과 일행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다시 나가십니다. 19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여러분 오늘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성전 폐쇄 사건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같은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은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날에 이루어졌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두 사건이 서로 같은 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실까요? 그리고 날이 새죠. 다음 날 길을 지나가다가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다시 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미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마가복음에서는 성전 폐쇄 사건과 무화과 사건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이미 말라있는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전날에 이미 성전을 엎으시고 그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에서는 성전 폐쇄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이 같은 날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마가복음에는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일을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골격이 어떤가요? 지난주 마태복음은 성전 사건 다음에 무화과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가복음은 무화과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사건 나오고 또다시 무화과 사건의 뒷이야기가 에필로그격인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사건이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전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구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앞과 뒤에 같은 사건이 나오고 그 가운데 다른 사건이 끼어져 있는 구조,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전 폐쇄 사건입니다. 바깥의 내용은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이런 구조는 무화과 사건 틀 안에서 무화과 사건이 이야기되는 그 메시지 안에서 성전 폐쇄 사건이 같이 이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어려운 것은 생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스들만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메시지와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메시지는 마태복음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역할을 잃었다. 그러니 너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날에 두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지금 무화과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무화과가 없는 게 이상합니까?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찾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당연히 후자죠.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찾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지만 복음서에서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상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분명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무화과 나무가 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의 때였습니다. 무화과의 때에 무화과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때에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유추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의 뜻은 무엇인가요?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요? 그 뜻은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때의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다음을 한번 보시죠. 15절. 같은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치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때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때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치우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강도 같은 이스라엘을 치우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와 같은 제사 제물을 매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 제물 매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완전히 물건 자체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폐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할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폐쇄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과 성전의 역할까지 폐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가복음의 성전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성전 폐쇄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실까요? 지금이 이스라엘의 때라고요?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심장과도 같은 성전을 폐쇄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같은 날에 말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폐쇄 사건을 같이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성전을 폐쇄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같은 날.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날은 끝났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은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22절로 이어집니다. 20절과 21절에서 다음날 예수님 일행들이 나가보니 이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은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은 어제부로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23절과 24절 기도해라. 25절 용서해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뭐가 다른가요? 지난주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때에 이스라엘의 자신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 그러니 기도해라. 이게 마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내용은 뭔가요? 이미 이스라엘의 날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의 차례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거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사건과 성전 폐쇄 사건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강도 같은 짓을 일삼는 이스라엘과 그 강도에 속으린 성전을 같은 한날에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날을 첫째 날로 이미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보니 진짜 그 날들은 모두 끝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날들은 어제부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새 날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때는 이미 끝이 났다. 이제 오늘부터는 너희들 교회들의 때다. 오늘부터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때다. 그러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허물 많은 저 이스라엘은 용서해 주어라.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제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때였고 새날인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성전 폐쇄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어제의 한 날로 몰아서 끝낸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이제 새로운 너희들의 때, 너희들의 새로운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마태는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때는 계속되고 있는데 다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때에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대신 해야 된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펴본 마가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마가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때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시절은 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날, 그리스도인들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의 내용은 지난주 살펴본 마태복음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만이 강조되었다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에 뭔가 더해진 이중적이고도 무거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마태의 이야기도 마가의 이야기도 남겨주셔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이 본문에서도 마태복음처럼 우리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신들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의 때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자신들의 사역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날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다음 주자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과거 어느 누구와 너무도 똑같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은 바로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배당 건물,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폐쇄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을,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의 날이다.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 그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고 교회가 교회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자신들만의 구원잔치에 빠져서 정작 주인은 둘러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교회 우리 자신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 우리 교회는 도리어 그 자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정치질과 돈이 오고 가고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도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교회의 외형적인 몸집을 키우기 위해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을 아랑곳하지도 않게 행하고 타인들에게 무례하게 접근하고 마치 교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냐, 교회가 하나님이냐, 교회가 말하면 선이요 세상이 말하면 악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면 무조건 옳은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교회가 하나님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인 교회가 주인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조금 더 편안한 삶, 지금의 내 공고를 없애주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 더 나은 삶, 자신의 필요를 더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쫓는 것을 속물이다, 세상적이다 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밖의 사람들보다 더 속물적으로 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강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의 권력 대신 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이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단 한마디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한 것을 원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크고 좋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며 하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강한 능력과 더 강한 힘.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크고 잘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강한 것을 주라고 외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속이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만 늘리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늘린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이 진짜 누구를 위한 기도이고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정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우리 자신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늘린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것을 얻어낼 때까지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치시던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서도 그렇게 기도해라 예배하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정말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단순한 그 한 가지의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나의 구원, 나의 영생, 나의 행복, 나의 평안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의 모습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지금 이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가요? 정말 자칭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인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우리의 날들을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의 날들이 이미 끝나버린 것은 아닐까요? 과거 이스라엘 날들이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의 날들도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때가 지난 무화과 열매처럼 상하고 어그러진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의 날들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어그러진 모습이 계속된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날들을 끝내버리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의 날들도 끝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런 추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고 그것에서 끝까지 이탈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의 모습이 너무도 간악하고 추함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저희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저희 이 모습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일 수 있게 다시금 저희를 재련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